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새롭게 되는 나를 체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더운 아열대 밤 어떻게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실까요? 여명의 빛이 비춰서 벌써 이른 시간인데도 아주 세상이 밝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고 또 내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냐 아닌지를 또 테스트하십니다. 시험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요? 징계의 목적도 있고 시험의 목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자신의 힘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로 하여금 택하신 자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서 하나님 뒤에 숨어서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이 매일매일 굳건해지는 것이겠죠. 고린도후서 1장에서 보면 바울은 자기의 험난한 전도 여행하는 동안 자기가 처한 상황을 참으로 힘겹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통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복음 전함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현실이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대신한 특명 정권 대사인데, 아니 대사가 지금 편하게 살아야지 이게 되겠습니까? 근데요, 와우, 바울이 이 문제 때문에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야,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너 이렇게 고생하고 힘든 거 알아. 근데 너 이렇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만든 이유가 뭔지 알아? 그 답을 들은 거예요, 지금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야. 바울이 받은 응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는 너 자신의 능력, 너 자신의 실력, 너 자신의 말주변, 너의 열정, 너를 의지하지 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부활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뢰하기 위해서 내가 현실을 그렇게 한 거야. 편하게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고통 속에서 목회하도록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빨리 나만 의지해. 어쩌면 이 말 속에는 뭐냐면 바울이 자기 열심으로 했나 봐요. 자기 능력으로 했나 봐요.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고 다 했지만 그 속에는 바울의 열정, 인간적인 열정이었었나 봐요. 하나님이 그거조차 빼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시험의 목적이 뭡니까? 시험의 목적이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어떤 하나님이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부활의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 부활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그 신만이 참신이고 그 신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 속에서 그 심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 소망이 끊어졌으니까 이 땅에서 살 소망을 주시는 그 신이 아니라 마음으로 풍족함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의 부요함을 주시는 하나님, 그 신을 찾으라는데 우리가 이 신 찾는 것이 왜 이리 힘들까요? 왜 힘들어요? 우리는 내 욕심으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과 정욕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자기애적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는 전도자가 당하는 현실의 아픔을 악과 욕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이 축복이 이 땅의 삶 속에서는 저주의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의 삶을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런 상황에 처하고 이런 관계성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느 누가 왜 무슨 잘못을 전도자들이 행하였기에 이리도 악하고 아프게 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싫어하기 때문에, 거부하기 때문에 그 세상이 주님이 택한 자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런 악한 자와 싸우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고 하네요. 이것이 믿는 자의 도리랍니다. 이를 통해 도리어 우리는 더 복을 받는데요. 더 복을 받는 것. 사실은 믿음이 굳건해서 그 어떤 모욕적인 행동을 당하고 모욕적인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믿음으로 나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를 전하는 것, 율법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해주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우리들, 그것이 믿음의 굳건함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2장 10절을 보니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요 말씀 나눠드렸죠? 이 무시무시한 말, 영적인 존재가 우리 삶의 현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 현실을 살면서도 우리는 모른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귀가 주는 시험을 죽기까지 참아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했어요. 이건 조건부가 아닙니다. 하고 나면 주는 게 아니야. 사실은 이미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로 되어 있는 자는 죽기까지 시험을 이기고 통과한다는 것이죠. 이게 죽도록 충성하랍니다. 충성하고 난 다음에 평가해서 면류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영적 정체성이 변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얻게 하시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랑을 전하는 것인데 이것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겁니다. 뜨겁게 사랑한다. 열정적인 사랑을 한다.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복음 전함을 잃지 않는 삶을 그런 하루를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기독교인에게 발생하는 매우 고통스러운 시험, 이것을 불시험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영어로 painful trials, 아주 painful,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 pain이라는 말이 고통, 통증이라는 거거든요. 진짜 내 감각으로 심한 통증을 느끼는 것, 그런 것이 내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는 이 번역을 불시험이라고 했어요. 이런 삶을 겪는 것, 이걸 이상히 여기지 말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이니 즐거워하라고 얘기해요. 진짜 정신병자들이죠. 고통스러운 통증이 있는, 고난이 있는 삶인데 이거를 도리어 즐거워하래. 이게 참 고통스러운 현실, 그 아픈 현실을 도리어 즐거워하라. 시험 받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불시험을 굳은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이 painful trials, 통증과 고통이 있는 내 삶의 현실, 이것은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시험을, 고통스러운 현실의 삶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가 뭐예요? 멀리 보면은 언제인지 모를 심판날, 그리스도의 날, 그날인 거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그리스도의 이름. 자, 그리스도의 이름은 뭡니까?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해주는 거예요. 구원할 자예요. 예수의 이름, 결국 내가 치욕을 당한 이유는 너 죄인이야. 너 죄에 지배받고 있어. 이 말을 하니까 듣는 자가 치욕스럽잖아요. 거꾸로 나한테 치욕을 주는 거예요. 왜? 내가 어둠의 존재하냐? 난 빛의 존재야라고 자기 정체성을 부정해야 되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치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바르고 사는데 무슨 죄인이야라는 얘기를 하겠죠. 너나 잘하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다고 한다면, 영광의 영이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치욕을 당하는 이 자체가 감각적으로 치욕스럽고 모욕스러운 상황이지만 내가 그거를 치욕과 모욕으로 안 느끼는 존재로 변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부싯돌처럼 만들어 놨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얼마나 모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합니까?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부싯돌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부싯돌은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함으로써 당하는 일들을 견뎌낼 수 있는 수준은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성령이 내주하신다고 한다면 나는 영적 정체성이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시험을 통해서 내 믿음이 진실하다는 사실을 확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시험의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증해보라는 거예요. 시험에서 확증해보래요. 근데 그 시험하고 확증하는 기준이 뭐냐면 내 마음속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내 스스로 이걸 모르면 내 믿음 가짜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내주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열심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을 보고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했겠습니까? 행위 가지고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마음과 양심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행위에 뿌려지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과 양심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하루 시험 받는 하루라고 한다면 시험 잘 통과하시겠습니까? 오늘도 내 삶을 통해서 내 신앙을 증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증명하는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밖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마음을 치료받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